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동참한다래요. 내가 동참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그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게 뭐냐? 쉽지가 않죠. 말씀이. 이 원어에는 예수의 하는 이 소유격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입니다. 원래는 예수 안에 인 전치사 인으로 되어 있어요. n.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근데 요거 이제 의는 약간 의역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환난과 이제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좀 이상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그 참음에 나도 동참하는 자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예수 안에요, 원래.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직역을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삶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살잖아요. 예? 세상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는 삶이란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란 뭐냐? 나라와 참음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이다. 근데 여기 보면 또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주석은 이걸 각각 환난, 나라, 참음 세 가지로 해석한 부분도 있지만 이건 하나의 말입니다. 하나의 말.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양 옆에 뭐가 있어요? 환난과 인내, 참음이 있죠. 환난과 인내는 사실은 같은 거죠. 환난과 고난을 참아내는 거잖아요. 인내는 계속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인내로 참아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문법에 보면 양 끝에 있는 게 가운데 있는 중심어를 수식하는 이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환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환난과 그 환난을 참아냄에 동참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하셨어요? 편안한 가운데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 사역을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편안한 가운데 사역한 적이 예수님 없어요. 항상 고난이 있었죠. 그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또 살해 위협도 당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귀신 들린 놈이라 그러고 그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조롱과 고통을 받으면서 죽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죠? 우리를 구원해서 거기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이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온갖 고난 그 환난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환난과 고난에 자기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뭐 하고 있어요? 아까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다 참아낸 것처럼 자기도 그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갖 고난을 당하고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다 그 말입니다. 반모섬에. 그러니까 반모섬에 그냥 온 게 아니라 바로 로마의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황제를 모욕하고 로마를 부정한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반모섬에 나도 갇혀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저기 에베소라고 써 있죠? 저 에베소 근처에 이제 그다 근처에 7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 서론에서 지도를 봤죠. 7교회가 터키. 지금이 터키예요.
터키 저 이제 지중해 쪽 연안의 서쪽에 에베소고 근처에 7교회가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거기가 이제 소아시아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 여기 이름이 다 나왔죠. 7교회인데 저기 반모라고 하는 섬이 조그만, 지도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예? 아주 조그만 화산섬이에요. 화산섬.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니까 그 에베소에서부터 50마일 정도 배 타고, 그러니까 한 80km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배 타고 가면은, 지금도 이제 여러분 구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그 반모섬의 지금의 모습 사진 찍어 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반모섬을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자,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연안에는 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아주 조그마한 섬인데 반경이, 이 섬의 반경이 한 25마일,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하면 한 40km 정도 반경이, 그러니까 반경이 100리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마한 섬입니다. 예, 조그마한 섬이고 남북의 길이는 한 6마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6마일, 한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섬이에요. 화산섬인데 로마 정부가 이 섬을 뭐로 사용했냐면 감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자들을 여기다가 갖다가 가둔 거예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은 못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옛날에 영화 혹시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빠삐용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흉악범들 잡아다가 섬에다 갖다 가두고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되죠. 못 나오죠. 그래서 빠삐용이 거기서 이제 그 파도를 계속 연구하다가 이제 나중에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섬이라고 보면 돼요. 들어가면 여기 못 나오는데 딱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여기다가 가둘 때 그 왕이 죽으면은, 그런다고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왕이 죽으면은 그때는 사면을 받아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으면 평생 못 나오고, 죽었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그러니까 요한이 저기 들어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못 나오고 저 죄수들하고 같이 감옥에서 평생 저기 있다가 죽어야 되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죠, 저기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도 인간이니까 힘들었겠죠. 좌절도 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 7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막 잡혀가고,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지금 자기가 목회하던 그 성도들도 지금 저렇게 있고, 목회자로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대로 끝나나? 교회는 다 이대로 무너지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누가 있어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가 온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게 이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그때 그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또.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난과 고통 중에 있어요. 이 당시에 황제가, 이때가 이제 AD 한 95년 정도 됩니다. AD 한 95년. 100년이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때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 이제 그 궁금하신 분은 다 구글에 가서 치면 자세히 나와. 구글이 선생님이에요. 도미티안. 도미티안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도미티안 그러면 도미티안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요. 물론 이제 신학적인 건 안 나오겠지만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때 엄청난 환란이 있었어요. 그 도미티안 때 핍박당하는 교회에게 쓴 서신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이 저작 연대를 한 AD 95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교회가 박해받는 교회. 무슨 예수 믿고 영광을 누리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요, 진리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시대에는 나 오늘 교회가 그러면 가다가 잡혀가 감옥에 가요. 매 맞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과연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오다가 경찰들이 쫙 비밀 경찰들이 깔려 있는데 여기 오다 붙잡히면 감옥에 간다고 하면 오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주일날 우리 자유롭게 교회 오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 내가 교회 간다는데 내가 믿음만 있으면 오는 건데 중간중간에 비밀 경찰들이 숨어 있다 아영교회로 쑥 들어와 예배드리고 나가는 거 다 체포해 간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올 수 있겠어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림이
그럼 나 예수님께 복 받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가서 예배 드린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막 잡혀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물론 믿음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고난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 너희들의 목회자인 나 자신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 반모성 그럼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악명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끌려와서 나도 지금 갇혀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냥 당하는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영광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신앙생활이란 뭐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가 늘 말하지만은 다 기복신앙화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럽니다. 그런 게 복음에 사실 없어요.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미신이에요, 미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걸 아세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되고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이런 육신의 필요를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했죠. 주일날 했나? 제가 금요일날 했나? 금요일날 한 것 같아요. 금요일날. 예? 늑대 얘기하면서 돼지 새끼 잡아먹는 걸 평생 자기들의 목적으로 삼았다. 돼지 잡아버리니까 할 일이 없는 게 지금 저 북유럽 사람들이다. 가난으로부터 탈피해서 부자 되고 복지가 다 이루어지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서구 유럽 사람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적인 부도 누리고 복지도 다 완성됐더니 이제는 뭘 해서 살아야 될지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그래서 유럽의 학자들이 우리가 할 일이 있기 위해서는 다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다 그러죠. 그러나 가난해질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져서 삶이 지루하고 돈은 많은데 할 게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제일 부유한데 우리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렇게 동경하고 바라보고 거기만 가면 행복할 줄 아는데 어리석은 자들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삶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평생 목적으로 삼았으니까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죠. 끽해봐야 맨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하고 물건 사고 뭐 이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진짜 큰 영적인 병에 걸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걸 솔로몬도 하는 말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데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허영심에 빠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란 뭐냐? 성경에서 규정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십자가를. 나를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나를 따르려면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이 고난으로 규정이 돼요. 고난으로. 자기 자신도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은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교회와 성도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당하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게 다 주님을 위한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다 채워요?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 고난을 자기 삶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채워요. 뭐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 골로새 1장 24절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가 대단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생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진짜 성도들이라면 너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채찍으로 맞고 돌멩이로 맞고 두드러 맞고 40에 하나가마매를 5번이나 맞고, 그래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야 사도 바울이. 그게 뭐예요? 자기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흔적이에요. 흔적. 이 흔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기들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너희 삶에 예수를 위한 흔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흔적이 있느냐? 그런 고난이 있느냐? 주님 땅에 당한 그런 고난의 삶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런 게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거 하나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냐 이거죠. 그건 너희들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산다 그래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 그건 뭡니까?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자기가 평생 짊어지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면, 오늘 우리는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뭐 잡혀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주님을 위한 우리의 자발적인 수고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발적인 수고와 자발적인 헌신. 오늘도 새벽에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이 안 나와도 되는데 나왔죠. 나와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열심히 나와서 전도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굉장히 나의 많은 시간과 정력과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인간으로 즐기고 싶은 세상의 많은 일들을 절제해야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많은 시간을 희생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뭐냐?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된 삶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잠깐 오면은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네? 그때 후회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때 후회하면 늦었어요.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때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헌신과 수고와 땀을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정도의 고난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엄청나게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상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잠깐이에요. 궁극적인 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이제 계시록 읽어보겠지만은 이 진실한 증인들이 다 누구냐면 나중에 순교자들입니다. 이제 이 계시록 10장, 11장 이쪽에 가면은 순교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가장 가까운,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계시록 6장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새벽 기도하니까 그 중에 한 부분에 지금 동참하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도 더욱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미래에 받을 상을 알기 때문에 기뻐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상을 받습니다. 내 남은 인생 헛된 곳에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